예. 요즘 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스님 생활한 지가 24년째거든요. 24년째인데 부처님께서는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이렇게 성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연수로 보면은 제가 한 4번 정도는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좀 목련존자, 목건년, 신통제일이죠. 신통제일이 좀 안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통제일, 신통을 좀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인이 있으면은, 좀 여객선도 이렇게 한 손으로 번쩍 든다든지, 이런 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실컷 수행을 했지만, 어찌 보면 이럴 때 도움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기도인 것 같고, 함께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그나마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법문 끝나고 영단에 간단하게 이렇게 무상계를 염송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하튼 또 3월에 관음제일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3월에 관음제일입니다. 4월 초파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음력으로는 3월에 관음제일.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요즘 법문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저는 좀 아쉬운데, 여하튼, 예. 좀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벚꽃 축제가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참 좋았죠? 예? 갑자기 국민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관음제일이 지나고 나면은 4월 초하루, 그죠? 그러고 나면 또 초파일.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지만 또 찬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경전에 대한 소중함을 좀 챙기시라는 뜻에서 오늘 관음제일이지만 경전에 대한 소중함을 좀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오늘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법회보를 보시면요, 경전에 수승한 공덕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경전이 있을 테고, 지금 가방에도 쬐그맣게나 경전이 있을 테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경전이 있죠. 반야신경 같은 거 외우지 않습니까? 예. 경전 어떻게 잘 보관하고 계시나요? 네. 잘 보관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서 우리가 경전에 많이 이렇게 보고 읽고 외워서 그것을 경전대로 이렇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경전을 보게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경전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전을 던지기도 하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흔히 삼보라고 하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감히 우리가 어떻게 못하죠? 이렇게. 뒤에 부처님 보고 우리가 낙서를 한다든지, 감히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또 항상 깨끗한 곳에 이렇게 보존을 하고, 우리가 이제 좀 나름대로 상징적이긴 하지만 챙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님들 보면 어때요? 오늘 스님들 출근하자고 이래 했더만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들이
같이 죽자고 같이 본문 듣고 가라니까. 예, 아무튼 예, 뭐 이런 스님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존경도 하고 그죠? 막 간혹 가다 보면은 스님인가 싶은 분들도 가끔 지나다녀요. 그죠? 불광사도 뭐 간혹 뭐 큰 행사할 때 보면은 좀 수상한 불광사에 계시는 스님들은 하나같이 다 미남인데 예? 좀 미남스럽지 않은 스님들이 간혹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죠? 와서 또 전혀 뭐 수행자답지 않은 모습을 갖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분에게 존경을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의 삶이고 어쩌면 불자된 모습에서는 삼보에 대해서는 예? 본인의 마음 다스림이기 때문에 꾀죄죄한 사람이라도 꾀죄죄한 스님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예를 갖추는 것이 사실 맞아요. 단지 이제 뭐 현혹되지만 말하면 됩니다. 뭐 갑자기 뭐 팔라고 하는 이러면 안 하면 돼요. 예. 그 여튼 스님도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잘 모시려고 하죠. 그죠? 스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저 조계사나 저런 데 가면은 다른 분들은 스님들이 좀 수상한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나마 이제 좀 얼굴이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보고는 꼬박꼬박 인사를 하길래 또 그것도 답하는 것도 또 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보면은 복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스님들은 어찌 보면 불자님들이 잘 챙기는데 부처님과 스님들은 잘 챙기는데 어찌 보면 경전에 대해서는 제일 무심할 때가 있어요. 이 뭐 너무 쉽게 말해서 가볍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심지어 뭐 이렇게 땅바닥에 뒀다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도 막 좀 그런 경우 없나요? 집에 가면은 좀 책꽂이 많이 있지만 한 칸을 이용해가지고 부처님 경전들만, 책들만 딱 이렇게 한쪽에 좀 모아두시나요? 일반 잡지책하고 막 같이, 예. 역시 관음제일날 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명품 불자님들입니다. 예. 보면은, 이 경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범어사 아래 이제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어요. 부산에도. 거기 한번 갔다가 이제 코란, 이슬람 경전을 한번 이제 좀 챙기려고, 갔더니만 이제 이슬람 코란 경전을 이렇게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님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탁부탁 한 2시간 정도 옥신각신하고 그 양반하고 막 얘기하면서 이래가지고 끝끝내 이제 한 권을 받는데요. 그 경전을 이제 꺼내주는데 경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금고에 있어요. 이슬람 경전, 코란, 금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낸 그 한 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보고 코란을 갖다가 가지는 방법이 우선은 뭐 여자한테 손대지 않게끔 하시고 그 이슬람에는 이제 여자가 코란을 만지면은 팔을 자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갖다가 두는 책상은 코란만을 두는 책상을 별다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위에 비단을 갖다가 어느 크기로 가로 세로 어느 크기로 깔아서 코란을 두고 나침판으로 해가지고 그 메카가 있는 이슬람 메카가 있는 그쪽을 방향을 해가지고 그렇게 틀어가지고 보관하시고 하루 5번 그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다만 한 줄이라도 읽으셔야지 이 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던지는 걸 뭐 아예 못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하튼 내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챙겼어요. 지금 그냥 꽂혀놨는데 보니까 거기는 그 경전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거기 속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서울대 교수가 이슬람어를 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인쇄 기계가 한국에서 만들어가가지고 뭐 저 사우디 거기 선교부 장관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쭉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슬람 원전하고 이렇게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은 뭐 끝에는 이제 당연히 검칠이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책은 함부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불교는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놓다 보니까 경전을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전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아울러서 연세대가 이제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 연세대가 보니까 그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부터 사경학과가 생겼어요. 기독교, 바이블, 성경에 대한 사경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보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사경 쉽게 하잖아요. 사경 많이 하잖아요. 사경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학에 학과를 설치하냐. 예를 들어서 동국대 불교학과에 사경학과가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경만 하는 건데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사경하는 거, 경전을 베끼는 것도 엄청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자기가 그 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연세대라고 하는 유명 대학에, 신학대학에 그 사경학과를 만드는 그런 정성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가볍게, 너무나 가볍게 경전을 베끼고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경전에 대한 소중함, 경전이 아니었으면은 어찌 보면은 그 부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누가 그래요. 이제 경전을 갖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서 들고 이렇게 읽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경전 독경할 때. 여러분 대부분 땅바닥에 내려놓고 읽나요? 원래는 두 손으로 딱 받쳐서 이렇게 읽게끔. 원래는 경탁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북한산 경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원래는 두 손을 그래가지고 저기 지방에 가면 특히 부산 사람들은 부산 쪽에는 신심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을 들고 있다가 이제 독경을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때 앞에 큰 스님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독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님이 지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보통 경전을만 읽겠죠? 아닌가요? 경전 읽는 거 잠시 중단하고 합장 인사할까요? 부산 사람들이 보면은 경전을 막 읽고 있어요. 읽고 있다가 어른 스님이 지나가면은 경전 채로 이렇게 합장 반배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경전대로 집중을 하면서 안 놓칩니다. 그러고 이제 스님 지나가니까 또 스님 밑에도 예를 갖춘다고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손에 안 놓쳐요. 잠시 어른 스님 지나가면 접어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경전 읽는다고 스님을 좀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도 그 부산 쪽에는 함께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또 누가 그러세요.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경전을 갖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경전을 찬송역이라도 외우는데 바로 앉아가지고 경전을 들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불 켜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누워서 내가 외우고 있으니 그냥 읽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누워가지고 경전을 읽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누워서 경전을 읽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늘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답을 갖다가 안 읽는 것보다 낫다. 누워서 읽더라도 안 읽는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읽으시오. 뭐 이렇게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막 그 밥을 먹을 때도 경전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식탁에 옆에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밥 먹는데 집중하십시오. 예. 여하튼 경전에 대한 소중함 잘 챙기시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제 요 법회보를 보시면은 보현행원품이 나와 있지만요. 보현행원품에는 이제 경전을 갖다가 잘 챙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해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많이 올리죠. 그죠? 공양물을 많이 올리는데 뭐 어찌 보면은 육법 공양 해가지고 뭐 공양미도 올리고 쌀이니 과일이니 뭐 촌이 향이니 뭐 이렇게 많이 올립니다. 근데 이 경전만큼 그 경전을 한번 읽고 듣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공양물이 많이 올려놔도 경전을 한번 안 읽는다든지 경전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이 공양물을 올리는 것보다 경전을 읽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갖다 많이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독경을 하게 되죠. 경전을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죠? 이게 또 뜻이 도대체 뭔지 몰라도 그냥 읽게 돼요. 예. 처음에는 독경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독경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강경을 하게 됩니다. 강경. 볼간자를 쓰는데요. 예. 뜻을 헤아리면서 읽게 됩니다. 경전을 다독을 하는 경우 많이 읽는 이유가 뭡니까?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것이 암암리에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됐을 때 어때요? 다음에 무슨 행동이 벌어졌을 때 그 경전대로 그 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이 딱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독경만 하다 보면은 그냥 글자만 초등학생인데 또 글자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냥 글자만 읽고 머릿속에 그 의미가 박히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는 강경을 하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기고 그러다 보면은 고경이라고 그거는 옛꽃자 거울경자를 쓰는데요. 옛꽃자 거울경자를 쓰는 고경이라고 즉 독경하고 강경하고 그 다음에 고경이 되는데 고경은 옛꽃자 거울경자 해서 거울을 갖다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딱 파묻혀버린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거울 많이 보시죠? 하루에 거울 많이 안 보시나요? 하루에.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안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침 딱 일어날 때 거울 보다가 잘 때 내려놓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울만 보세요. 예. 그 거울을 갖다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갖다가 고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글자만 새기는 독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의미를 새기는 강경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고경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갖다가 많이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전을 갖다가 읽고 경전을 듣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공덕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 경전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돼서 내려온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한글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번역을 한 분이라든지 그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새기지 못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경전이 못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챙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면 단락을 보시면은 경전을 지니거나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까지 한다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오종법사. 경전을 지니고 가지고 있고
읽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꼬맹이들 또, 뭐, 야, 너, 금강경 책 하나 가지고 있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쓰고, 사경할 줄도 알고, 심지어 해설까지 뜻을 헤아릴 줄 알면은, 그걸 갖다가 오종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종법사가 돼야 돼요, 법사가. 그 옆에 법문을 하는 스님만 법사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경전에 갖다가 잘 지녀가지고 남들한테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 니너 열심히 살아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불광사에 열심히 다니는데 애들 입장에는 왜 저러지 막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갖다가 우선은 가지고 챙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외우게 되고 외워가 반야신경 많이 외우죠. 이제 외워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외워서 쓸 줄 알아야 돼. 한문 반야신경 외워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270자 못 외우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 승가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그게 나왔어요. 반야신경 외워서 쓰기. 아이고.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은 좀, 하여튼, 외워서 쓸 줄도 알고, 당연히 뜻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종법사가 되는, 어찌 보면은 경전에 갔다가 이와 같이 챙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에서는 공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절을 시켰잖아요. 절을 시킨 의미도 실제로는 공손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심과 업소멸에 대한 뜻이 제일 많습니다. 절을 하는 이유 하면은 하심과 업소멸 이렇습니다. 하심,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 공손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절을 하는 분이 공손의 표시로서 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불광사 식구들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절을 그래도 반듯하게 잘 하십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불광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절을 하는데 이제 공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을 하는데 조금은 이제 공손하지 못한 모습이 쉽게 말해서 뭐 절을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뭐한데 방자한절을 한다고 하면 좀 뭐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절을 할 때 뭔가 좀 간절함이 담겨 있고 공손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숙여가지고 이렇게 뭐 귀 아랫부분까지 손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슈타니 파테에도 절하는 방법이 조금 나와 있고 이제 안반 수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부처님 절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체형에 맞게끔 이제 조계종에서 절하는 방법을 표준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계종에서 만든 기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절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분들은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 때 뭐 할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절을 하던데 하면서 이제 엎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공손하지 못한 절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앞에 좀 경전에 나와 있지만 뭐 이제 예를 갖추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겸손 의미가 또 다 있어요. 원래 이제 엎드려서 이제 귀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손을 올리죠. 이거는 그 원래 부처님 당시 때 그 인도의 풍습이 지금 또 인도 사람들은 이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어른에게 발을 씻어주는 공덕이 어뜸이라고 해가지고 존경의 상징으로서 어른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존경의 상징이어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의미로다가 자신의 머리를 갖다가 조아리고 숙이고 이렇게 손을 받드는 그 발을 씻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희 종단에서는 이제 그 귀 아랫부분까지만 귀 아랫부분까지만 이렇게 가볍게 살짝 올리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휘딱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방자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도 이제 공손한 의미로서 합장했을 때 손 모양 그대로를 펼쳐서 귀 아랫부분 이렇게 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또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편 상태에서 귀 아랫부분까지만 올리면 그게 이제 공손의 상징입니다. 그 겸손한 상징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별나게 보면은 합장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모든 복을 다 나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시는데 그냥 차렷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손을 올리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절을 시킬 때 절도 하나의 수행으로 만드는 것이 수행자들이 그 동적인 운동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그 설산이나 뭐 히말라야 그런 데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오늘 아침밥 먹고 이제 조깅을 좀 해볼까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적인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요가가 발달이 됩니다. 요가 들어보셨나요? 요가는 스님들만 해요. 불교식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신부가 요가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가 지금 이상하게 의미도 모르고 흉내를 낼지언정 요가는 불교식 수행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화합이란 뜻인데 팔다리를 막 비비 꼬아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화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다가 왜 막 다리를 막 머리 뒤로 넘기려고 하니까 마음은 넘기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주죠. 그러면 이제 그 화합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비트는 것도 하나의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요가고 그리고 부처님께 당시 때부터 정적인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요가가 발달이 됐어요. 특히 선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 절이에요. 요가가 절이에요. 이 전신 운동 0.5평에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절입니다.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모을 때도 보면은 음과 양의 기운을 맞는다, 정과 동이 맞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합장을 고스란히 해가지고 원래는 팔뚝이 평행이 돼야 돼요. 그 보면은 다들 막 합장은 두 손은 모았지만 합할 합자에다 손바닥 장자지 않습니까? 장풍하는 같이 그 두 손을 모았지만 사실은 이제 손을 갖다 너무 위로 올려가지고 심지어 코를 휘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원래는 이제 팔뚝이 평행이 되게끔 팔뚝이 평행 그래야지 힘이 딱 이렇게 붙어지. 그래가지고 이제 손끝을 이렇게 코로 향하게끔 세워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좀 힘이 들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엄지손가락 이쪽 라인이 좀 힘이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합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운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절하는데요. 원래는 12동작이 다 있습니다. 발을 갖다가 했을 때 발을 X자로 겹치죠. 왼발이 위로 올라갑니다. 왼발이 정이고 오른발이 왼발이 정이고 오른발이 동이기 때문에 정이 동을 누른다는 뜻에서 정맥, 동맥, 움직일 동자에다가 고야할 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겹치는 거 이런 다 의미가 있는데 기본교육에서 대부분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은 이 절하는 것이 이렇게 우선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엎드리니까 같이 엎드려야지 이렇게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이 절은 하심과 업소멸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공손의 의미,
공손해요. 예전에 제가 아이도 기억나는데 제가 성철 스님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해인사 수련회 가가지고 성철 스님을 처음 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철 스님 뵌다고 그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이제 3000배를 했습니다. 3000배를 하고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수료식 하면서 이제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성철 스님 법상에 딱 올라가 폼을 딱 제시더니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애기들이 잔뜩 있어요. 예. 그건 딱 5잔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밤새도록 우리는 3000배를 했는데 5잔. 봤으면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저래 했는데 예. 그 법상을 딱 내려오시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 시자되는 스님이 이제 그 뜻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제 밤새도록 절을 할 때 벌써 니네 몸 속에 있는 뭐 수분이나 수분은 전부 다 땀으로 다 변했을 테고, 뭐 무릎과 허리도 끊어지듯 아팠을 테고, 그 와중에서 성철 스님의 법문은 몇 시간 동안 다 얘기를 했다. 이 자신과 싸우면서 그 공덕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스님, 큰 스님이라고 하지만 더 얘기를 한들 군더더기에 불과해서 스님께서 나를 보기 위해서 니네가 절을 했으면은 이제 나를 봤으면은 이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왠지 물어달라고 하려다가 예,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어찌 보면은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기 위해서, 공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이기 때문에 절을 한 배 한 배 하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옆에 주변에 좀 자세가 틀렸다, 또 내지는 뭐 좀 입문자가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옆에 좀 가르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경전 속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더 챙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제분들에게도 처음에는 뜻이 무엇인가 모를 정도로 그냥 글만 쫓아서 읽게끔 시키십시오. 독경을 시키십시오. 그러다가 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애기들이 의미를 생길 테고, 그 의미를 새겨서 나중에는 자기 머릿속에 콱 꽂히는 고경이 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